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채우다.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채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어봤을 것이고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쓴 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세가 쓴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모든 책들을 경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경전의 5권인 모세오경, 그 시작이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과연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 책일까요?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쓰여진 책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 이후의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 창세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원래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쓰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 창세기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자그마치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던 자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까마득히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그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만 보고 계실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요, 지역신으로 했습니다. 지역신. 이 지역신이란 게 뭐냐면요, 그 당시의 신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은 그 지역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여기에는 지금 있지 않는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어떤 신이 보였냐? 애굽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 태양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집트나 여러분 피라미드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벽화에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항상 끄트머리에는 태양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 모든 이 애굽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부터 본 거예요. 저 태양의 빛이 이 나일강의 젖줄을 풍족하게 해가지고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태양을 관장하는 라, 이 태양신은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으뜸된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왜 삼각형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왜 삼각형으로 지었을까요? 네모나게도 지을 수도 있고 뭐 별 모양 지을 수 있는데 왜 삼각형으로 지었을까요? 그건 태양신 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삼각형 모양은요, 태양이 밑으로 비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삼각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신이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이 대리했던 바로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으로 피라미드를 짓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양신 라에 의해서, 애굽의 신인 라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력함이 짝이 없는 그런 신처럼 보이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전무후무하게요 10가지 재앙을 벌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재앙을 이렇게 너리게 되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출애굽을 한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다를 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태양신 라가 정말로 가장 강력한 신인 줄 알았는데 이 태양신 라보다 더 큰 위대한 신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니.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은 질문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모세, 당신이 말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나의 존재는 어디로 시작됐는지를 가르쳐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음 앞에 모세가 이제 붓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누군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모든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이 생긴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끝없는 물음 앞에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창세기의 위대한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가슴속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델 통해서 배우는 그 순간 그들의 심장은요 뛰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느낄 때 그들의 삶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끝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왜 내가 혼란스러울까? 왜 나는 답답한 인생 살아갈까?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올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나 세상으로 시작된 사람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만 된다면요 창세기 1장 2절은 안 읽어도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 없는 것에 있는 걸 만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은 혼란스럽습니까? 인생의 삶이 어디로 왔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고 내 인생의 시작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요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세요. 그 근원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 삶은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다 보니까요 나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재해석이 될 수 있고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 만들어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한마디 말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보이느냐가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시작이 있게 되면요 반드시 끝이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직선적 시간관을 얘기합니다. 직선적 시간관은 뭐냐면은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기독교의 직선적 시각관이에요. 그러나 불교는요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느냐, 순환입니다. 순환,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은요 돌고 도는 순환관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분이 있으면은 끝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인생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낼 때 그 중간 기점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분이라면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에 끝을 내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내는 새 땅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섬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하는 분이시고 끝을 맺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징도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혼란스럽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다시 여러분의 창세기를 읽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꿈을 거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태초라는 말과 천지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에 시간이 움직인 것이고요, 천지는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1장 1절이 중요하냐면요, 1장 1절만 제대로 봐도 이단에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교주들은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속여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 교주가 신이라면요 어떤 것을 뛰어넘어야 되냐면요,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고 공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든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분은요 늙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요, 공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분은요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역사의 시간마다 하나님은 계셨고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참신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진짜 참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그들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기에 있으면요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신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도 제대로 배우고 아멘 된다면요 우리 사이비 이단 교주 같은 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쭉 나눌 건데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작의 근원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가지고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서 속에서 새롭게 꿈을 거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혼돈이요 공허이요 흑암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 창세기를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왜 1장 2절이 여기 들어갔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하셨군요. 네. 저는 읽으면서 이 1장 2절이 없더라도 문맥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2절을 빼고 곧바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히려 2절이 없으면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마다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구절마다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는데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창세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책을 봐야지만이 창세기 속에 행간사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상태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빛의 자녀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찌 보면 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었던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 히브리 원어를 풀게 되면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다, 그런 말이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2절의 말씀이요 금방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은요 애굽에 있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을 어미닭의 새끼를 품듯이 400년간 품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인도에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 모두 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사 어둠에 거하지 않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 비춰져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찬란한 빛 앞에 여러분 인생 삶이 질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있는 곳에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을 때 그걸 채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공허한 것이고요, 흑암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저는요 이 빛이 비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오게 되면은 내 삶의 혼돈은 그치고 공허는 멈추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나오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쉽게 말하면 광명체를 만드세요. 그때 비로소 인류는 광명체의 빛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1장 3절에 말하는 빛과 넷째 날에 말하는 빛은 다른 빛일까요? 같은 빛일까요? 도대체 1장 3절에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해와 달과 별도 아닌 이 빛은 과연 무슨 빛일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빛을 한번 따라가 봐서 여러분 삶에도 진짜 이 빛이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가 아멘된다면 우리들의 인생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삶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공허에서 흑암에서 혼돈에서 이끄시사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 인생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